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련돼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언젠간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백악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저 중동도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이 지구상에서 우주 안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이 있는데, 그것은 2000년 동안 교회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냐, 어떤 설교를 하냐, 교단이 어떠냐,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시설은 어떻고 양육 프로그램은 어떻고 체계는 어떻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주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에 민감하고 따지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가 볼 때도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다른 어떤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누구를 닮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닮으려고 안 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를 닮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어떤 성도,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세워지다가 딱 멈춥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갓난아기들 낳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옹알이 하죠. 머리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옹알이 한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누워만 있다가 이제 엎어집니다. 그럼 엎어지는 거 이제 했다고. 또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어다니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이불에서 벗어나서 막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어다닌다고 또 신기해가지고 부모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어느 날 이제 우뚝 쓰죠. 억지로 손 위에다 올려놓고 기둥에다 세우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우뚝 서요. 조금 있으면 이제 걷죠. 그러다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다닙니다. 잘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계속 자라니까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나고 기어다니던 아이가 걸어가고 이제 막 뛰어가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키가 자라죠. 지능도 잘하고 모든 거 잘합니다. 근데 다 키가 크기 원해요. 그런다고 다리만 쭉쭉쭉 자라보세요. 상체는 그대로인데 다리만 쭉쭉쭉 자라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머리만 커보세요. 밑에는 갓난아이고 머리만 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이지.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려면 머리도 자라고 머리 안에 있는 뇌세포도 계속 분열해서 자라야 되고 이목구비도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도 자라고 간도 손도 팔도 다리도
모든 것이 다 잘해야 돼. 근육도 신경도 뼈도 다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왜 이 겉에 보이는 근육이나 또 몸을 받치고 있는 뼈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똑같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자랐을 때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각의 우리가 지체입니다. 목사도 지체고 어린아이도 지체고 열심히 하는 분이나 열심히 안 하는 분이나 믿음이 훌륭한 분이나 적은 분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나 아니나 다 각각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이 각각의 골고루 이와 같이 균형 있게 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도 성숙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유명하고 어떤 그 교회에 유명한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열났으면 열이 다 골고루 잘 자라야지 한두 사람만 키가 크고 나머지는 키가 안 자라 보세요. 얼마나 고민입니까? 또 어떤 애는 머리만 커, 어떤 애는 팔만 길어, 어떤 애는 다리만 길어, 어떤 애는 또 가슴만 커, 나머지는 길지 않아. 팔다리는 짧고 머리하고 가슴만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큼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균형 있게 믿음도 잘하고 성품도 잘하고 모든 지식도 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자랐을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1절에 잘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있는데 몇 명이 모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이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일꾼을 또 길러내서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죠.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계속 예수를 전하고 전도자죠. 계속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듯이 계속 돌보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직분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직분자들을 세웠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직분자들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행하든지 간에 항상 그 목적은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야. 내가 뭔가 열심히 행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랑 관련이 없어.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내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교회를 어렵게 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각각의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잘 자라고 잘 견고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직분이 있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든 직분자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분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첫 번째,
봉사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돌보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온전케, 뭐가 온전케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케 돼야 되죠. 믿음이 온전케 돼야 돼요. 또 그 성품이 온전케 돼야 돼요. 지식도 온전케 돼야 돼요.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갖고 있는 그 성질, 그거 그대로 나타내면서 행하면서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도 하고 해야지 그 온전치 못한 성품이, 그 왜곡된 생각이, 그 삐뚤어진 마음들이, 그 높아진 생각과 마음이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완장 채워줘서 폼 잡고 목에 힘주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겨서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고 젊은이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고 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으니까 다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온전케 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봉사를 하죠.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고 성품이 온전케 되고 생각이 온전케 된 분들이 봉사했을 때, 일을 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 밑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온몸이 각자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됐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그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각 성도들의 재능과 열심과 믿음과 능력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고 인격도 계속 온전케 되고 생각도 온전케 돼가지고 서로 연결이 잘 되고 연합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12절에서 그냥 16절로 넘어오면 되는데 왜 13절, 14절, 15절이 있을까? 이것이 잘 되려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 연합이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믿음과 인격과 생각들이 온전케 성숙하려면 이 13절부터 15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기 원하십니까? 튼튼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무엇가 돼야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힘도 쓰는데 그 힘쓰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걸 먼저 깨달아야죠. 무언가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의 특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도 좀 많이 알고 있고 가르쳐본 경험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중요한 일도 해본 경험도 있고 봉사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키가 계속 자라야 되는데 딱 멈춰보세요. 체중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딱 멈춰보세요. 얼마나 큰 근심거리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교회,
우리의 인격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추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교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지금 없는 거, 모자란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없는 거 근심하는 것보다 내가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품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이 충만한 사람, 절제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내 인격을 보더라도, 자기 성품을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질 않아요. 그저께 신년 축복성회 했죠. 새해를 맞이해서 그 첫째 날,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제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날마다 깊이 깨닫는 것은 너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30년 동안 설교하고 하나님을 했지만은 너무 부족하다, 너무 연약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설교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루를 겨우 살 수 있다. 자식을 보나 저를 보나 교인들을 보나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무릎 꿇고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통 성도들은 본인이 연약하다는 걸 심각하게 깨닫질 못하는 것 같아요. 소경이에요, 다. 근데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자기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 첫 번째, 성품이 온전치 못하니까 계속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맨날 살고 수십 년 살았는데도 그것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전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안 해요. 맨날 투닥거리면서도 주여 뭐니 해도 뭐니가 좋사오니 그저 뭐니를 주시옵소서. 돈만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그래서 시집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죽을 난까지 그것만 기도하지, 그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항상 부자들이 부럽고 그것만 닮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부동산 투자 잘해서 많이 남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 잘하나, 뭘 사고 팔아야 되나, 뭐 이것만 맨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싹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어보세요. 일만하게 근심, 뿌리가 된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게 돈입니다.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건 없건 항상 돈 때문에 근심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것이 나를 찔러요.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해보세요. 예수가 중심이 안 된 건강, 힘이 넘치고 기운이 넘치니까 그래서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는 아내, 피눈물 흘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딴짓들 안 하니까.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깨닫고 계시구만. 예수가 빠진 가정,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예수가 빠진 교회, 은혜가 없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집에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입고 다녀야 되나, 맨날 이런 것만 고민합니까? 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 머리가 예수니까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힘쓰면 힘쓸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누가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닮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들어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요, 부모가 예수를 닮아가야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닮아야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성품도 온전케 되고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모든 것이 범사가 온전해져야지.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야지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이죠. 가만히 보니까 뭐 예수랑 전혀 딴판이야. 성경 말씀하고 전혀 딴판이야. 말로만 예수고 말로만 하나님 말씀이고 뭐 하나님 찾지 전혀 감동이 안 돼요. 본이 안 돼. 아이들이 말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듭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죠. 뭐 저렇게 부모님 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도 뭐 예수 닮는 것이 없는데 그냥 실망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부터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 시키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만 잘해주려고 말지 말고 그 안에 믿음을 온전케 잘 자라게 해주려고 하는 예수를 닮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뭐 힘쓰고 뭐가 어떻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맨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면 내가 예수를 진짜 닮았을 때 닮으면 그냥 우러나게 돼 있어요. 말 안 하더라도 우러납니다. 우리 교회도 오면 오자마자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분리수거하는 분이세요. 다 폼 잡고 와서 점잖게 앉아서 예배하고 밥 먹고 점잖게 가기 바쁜데 누가 쓰레기통 뒤지려고 그래요. 근데 오자마자 쓰레기통 뒤져서 하고 끝나자마자 또 그 쓰레기 다 먹고 버리는 거 그거 다 분리수거하고 해서 버리고 끝날 때도 그냥 다 청소도 안 하고 가기 바쁜데 그 또 청소한 쓰레기 또 그거 다 또 분리수거해서 마무리까지 다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아, 집사님 이거 하세요. 시킨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혼자 와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그러고 하고 늦게까지 제일 늦게 가면서 그런 일 하고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그냥 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주장하고 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어떤 메시지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죠.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를 갈수록 닮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체계적인 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을 닮아가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성경을 몰라서 못합니까? 성경대로 안 사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좀 깨달아야 돼요. 언제 깨닫는가?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예수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일평생 예수 믿었지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과 내가 너무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걸 깊이 깨달아야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가? 누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가? 누가 자식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 믿음이 쭉쭉 자라게 하는가? 누가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자식들이 믿음이 계속 거룩하게 자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주변에서 거룩한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부자 되려고만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멋쟁이 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 힘쓰지 말고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예수 믿고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나의 최고의 목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 닮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키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점수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식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내가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더욱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뭔가 다 됐다고 하니까 꽉 차 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저희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제 연약함을 날마다 실감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다른 거 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야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일도 하고 성도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너무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머릿속과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식들 키울 수도 없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고 하루 종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위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부흥회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 죽어라고 열심히만 했는데, 그러면서 요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게 하시면서 낮아지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씩 온전케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품이 온전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씩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온전해집니다. 생각도 조금씩 더 온전해집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 설교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먼저 돼야 되겠다. 목사부터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자가 돼서 예수를 닮아가야 성도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예수를 닮아가야 자식들이 예수 닮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숫자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건물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예수 몇 명이 모였던지 저 교회가 예수 닮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목사와 교인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물 보고 사이즈 보고 뭐 이거 다른 것만 자꾸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부터 뭐 입고 왔나? 어느 동네 사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저 성도가 예수 닮아가고 있는가? 저 아이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예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집중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속 아름답게 가꾸시고 키우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에게까지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세상 풍조와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예? 교회에도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한쪽으로 막 치우칩니다. 어디서 또 선교 얘기 들으면 선교 얘기만 하고 왜 와서 우리는 선교 안 하냐고 그러고 또 어디서 어떤 분은 또 전도에 또 어디서 듣고 나면 또 막 전도 얘기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 은혜 받고 왜 맨날 기도 얘기만 하고 어떤 게 또 제자 양육 그러면 또 뭐 제자 양육 또 무슨 말씀 들으면 또 그 은혜 받은 말씀 그것만 또 해야 된다고 또 막 그러고 균형이 없죠.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선교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어느 날 갑자기 제자 아니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하나씩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팔과 다리가 균형 있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만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잘 돼야 되는데 누가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할 수 있는가?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못해요. 뭐 하나 들으면 그것에 치우치고. 애들 보세요.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주면 그냥 좋아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야단치면 금방 삐져가지고 막 울고 그러죠.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전화하는데 그 애가 막 울어 계속 땡깡 부리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가려고 옷을 입혔는데 속옷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입혀준 모양이에요. 엄마가. 겉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옷 자기 뜻대로 엄마가 안 입혀줬다고 그 땡깡을 부리네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그게 어린애 아닙니까? 어른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제대로 벗고 입던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입고 그냥 다니죠. 뭐라고 안 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뭔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인상 쓰고 삐지고 그냥 입이 나오고 이 말하고 다니고 저 말하고 다니고 막 그냥 그런 분들 있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나이는 많은데 신앙 연수도 많은데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만 해야지 하호 은혜롭다 그러고 좋은 교회라 그러고 성도들 좋다 그러고 이렇게 이 애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금방 넘어갑니다. 세상 유혹에도 금방 빠집니다. 마귀의 유혹에도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계속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모든 기능이 잘하걸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시집장 가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과 신앙과 인격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계속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다닌 거 열심히 한 거 뭔가 듣고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눈이 딱 떠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 잘하다가 멈췄는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시는가, 자기 스스로를 잘 헤아리셔서 내가 더 예수를 사모하고 내가 어린아이에 멈춰있지 않고 청소년기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성품도 온전해지고 내 지식도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계속 자라야 되겠구나. 주를 향한 사모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이 계속 커지니까. 내 감정보다 예수의 마음이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도 계속 어려움 겪으면 가슴앓이 하는 겁니다. 용서를 못해요. 왜 못해? 예수의 마음이 생겨야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만 꽉 차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만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어서. 내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계속 괴로워. 돈을 다발로 쌓아놓고 있더라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 어려움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궁일이 여기고 이해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교인들과도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나를 낮추게 되잖아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을 가질수록, 그 마음이 커질수록 자꾸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찾지 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서 커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갈수록 확고하게 자리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형제 간에 평안한 역사가 계속 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도 든든히 세우고 자식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아내도 잘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온전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온전케 되면 될수록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 보고 뭐라고 하고 남편과 아내 보고 뭐라고 하고 목사 보고 교인들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각자 나부터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구나, 나부터 온전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심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니 고민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자에게는 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후하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닮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일평생 날마다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온전치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까지 계속 일평생 멈추지 않고 자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교회의 머리시오, 내 가정의 머리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누구 닮으려고 하는가? 어떤 유명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닮는 남편, 내 아내가 예수를 닮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아들, 딸들이